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사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옆에 분들 오늘 새가족도 있고 또 방문한 지체도 있고 근데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이렇게 지체들 보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주제인데 제목인데 우리 어떤 오늘 메시지는 감동적이어야 하기보다 논리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짚어보면서 그렇게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부활이 얼마나 역사적 성경적 사실인지 좀 확인해보는 그렇게 혹여나 이 자리에 있는 자들 중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냐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이 믿어지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주제, 이 문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문제는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인물이 과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진짜 살아났는가 하는 이 문제죠.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중요한 문제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고전 15장 19절 이하에 보면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오늘 부활 주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사실 오늘 같은 이 좋은 날, 이 좁은 공간 안에 모여 있을 이유가 전혀 없죠. 지금 불쌍한 사람이에요. 매주 11조 내고 헌금하고 또 많은 시간들을 금요일날 연구하고 이런 많은 시간들을 다 불금에 놀 수 있는 그 시간에 우리는 모인다는 거죠. 그 이유의 중심에는 부활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 부활이라는 이 주제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이 예수님의 역사성입니다. 역사성에 대한 1세기 역사가들의 견해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지금 말하는 이 1세기 역사가들은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지금 말할 역사가들은 일반적으로 기독교에 대해 반발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글이라는 겁니다. 1세기 역사가였던 여러분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타키투스는 1세기에 로마 황제 5명에서 많게는 6명 정도의 황제를 지켜본 사람입니다. 이 역사가는. 그래서 로마의 가장 위대한 역사가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타키투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학자 이 타키토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결하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다, 선하다라고 칭송받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타키투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쓴 이 역사서 중에 유명한 역사서 두 개가 있습니다. 연대기라는 게 있고 타키투스의 역사라는 책 두 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연대기는 AD 14년에서 68년 그러니까 네로 황제의 사망 그 시기까지를 쓴 책입니다. 그리고 타키투스의 역사는 네로 황제부터 로마의 가장 폭군이었던 도미티안 황제 때까지를 기록한 역사가 이 타키투스의 역사입니다. 그런 타키투스가 이런 글을 남깁니다. 제가 그대로 읽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그가 네로입니다. 화재를 일으켰다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 관한 풍문을 잠재우기 위해 당시 끔찍한 일들을 저지른다는 의심을 받으며 사람들로부터 배척받던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거짓 자백을 받아내려 끔찍한 고문들을 가했다. 여러분 여기에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이 끔찍한 일을 행했다고 이유를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 성찬을 한다는 겁니다. 살을 떼고 피를 마신다라는 이것들이 잘못 오해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면 뭐 피를 마시고 살을 떼먹는다 이렇게 그들이 오해를 한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 풍물이 흘렀던 겁니다. 그래서 네로가 이제 불을 저질렀는데 그 누구에게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운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유리한 그리스도라는 인물은 티베리우스 행정장관 빌라도에 의해 처형되었는데 그와 관련된 유해한 미신은 얼마 동안 억압을 받아 잠잠해졌다가 본거지인 유대 지방 전역뿐만 아니라 로마 시에까지 크게 번졌다. 그러니까 지금 타키투스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1세기에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은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라는 그 사람에게 처형되었다. 누가? 1세기 역사가가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 역사적 인물이라는 거죠. 역사적 관점에서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2세기 이 그리스 풍자 작가였던 루시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글을 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신기한 의뢰들을 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유명한 인물을 오늘날까지 숭배한다. 이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 사람이 존재했고 그 그리스도를 지금도 예배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2세기 작가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세기 기독교 작가였던 사람 중에 세라피온이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아들에게 이런 글을 써요. 그게 남았습니다. 소크라테스를 처형함으로써 아테네인들이 이익을 본 것이 무엇이었니? 아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 소크라테스를 죽임으로 그 범죄의 결과는 기근과 역병이었다. 그리고 사모아 사람들이 피타고라스를 화형에 처한 결과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땅은 모래로 뒤덮였다. 자, 이제 중요합니다. 자신들의 현자왕을 처형한 유대인들은 어떻고? 그들의 나라가 세상에서 사라졌지. 신은 그들 3명의 현인들을 없애 세상 사람들에게 정당한 보복을 하신 거예요. 아테네인들은 기근으로 죽어갔고 사모스 섬 사람들은 바다에 휩쓸렸어. 유대인들이 살던 땅은 파괴되었고 그나마 그들은 그곳에서 살지도 못하고 쫓겨나 전 세계로 흩어졌지.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영원히 죽은 게 아니야. 그는 플라톤의 가르침을 통해 계속 살아남아 있는 거야. 피타고라스도 마찬가지야. 그는 헤라의 동상을 통해 지금도 살아있어.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현자 왕도 그가 가르친 교훈을 통해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남아 있는 거야. 유대인 현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이 글을 쓴 시기가 AD 70년경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세라피온이 말하고 있는 이 현자 왕은 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다만 이 세라피온은 그리스도를 소크라테스나 이 피타고라스와 동급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은 분명 아닙니다. 여러분 이 증거 말고도 많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이 역사성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지 않아요.
많은 이 회의론자들, 비평가들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역사 속에 어떤 사건 못지않게 확실하다. 로마의 이 십자가형에 의해 처해진 것으로 봐서는 예수가 정말 죽었음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불가지론자였던 바트 어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가지론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초경험적인, 그러니까 신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 이 불가지론자입니다. 그가, 바트 어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논의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한 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은 절대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회의적인 학자들까지 포함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부인한다는 것은 매우 부실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며 학계의 웃음거리가 될 거다. 이제 문제는 여기입니다. 이제부터. 그렇다면 과연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가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사실 많은 이들이 걸려 넘어지는 거죠.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삽니까? 일단 상식적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계속 15장 전체를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과 4절을 통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요 진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근거로? 성경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대로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쩌다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갑자기 나가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건 갑자기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그런 어떤 사고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돌발적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일이 뭐라는 겁니까? 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수백 년 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영감을 받아 장차 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계속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찾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찾아놓고 나중에 적어놓으십시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시편 22편, 이사야 53장, 요엘서도. 여러분, 이 구약의 책들을 보면 결국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여러분, 각 시대마다 다른 성경 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영감을 받아 기록했는데 시기마다 다 달랐는데 그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뭘 합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죽으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 그 얘기를 성경 구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대로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전,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러나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7장 22절, 20장 18절 19절 한 군데만 찾읍시다. 마태복음 16장. 자, 여러분,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뭡니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7장 22절 바로 뒤에 있으니까 한 군데부터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당신의 죽음이 있을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 주님 계속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부활은 갑자기 교통사고가 일어나듯이 예고 없이 예견 없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구약부터 신약 성경이 이르기까지 이미 예견된 사건입니다. 사기 아니에요. 이렇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여기까지는 세상 학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부정적인 사람들도 부인 안 해요. 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을 좀 더 살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은 24시간이 지나지 않고 끝나버립니다. 보통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면 길게는 일주일, 짧게는 2, 3일, 뭐 하루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은 하루 만에 끝나버립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자, 여러분 이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31절 이런 말씀. 이날은 준비일이라. 안식일 전날이라는 겁니다. 안식일 전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법상 이 안식일에는 누구도 나무에 달려 있게 하면 안 돼요. 유대법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리를 꺾고 시체를 뭐하라? 치워달라. 이 유대법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찾아간 겁니다. 치워달라. 왜 다리를 꺾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 십자가 밑에 나무 받침을 하나 해놨어요. 이렇게 그 못을 박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못을 박았는데 밑에 받침대가 없으면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 이게 부러지거나 살이 찢어지기 때문에 그 발끝으로 고기를 견디도록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다리를 딱 꺾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면서 결국 예수님이 질식사했다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폐에 차고 뭐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의사였는데 그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결국 폐에 물이 차고 하면서 호흡 질식사로 예수님 죽으셨다. 왜냐하면 뒤에 옆구리를 찔렀을 때 폐에서 물과 피를 쏟아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죽으실 때 질식사 하신 게 분명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다리를 꺾어야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32절 보세요. 옆에 사람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32절에 보면 33절에 예수께 이르렀는데 뭡니까? 이미 죽으신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보니까 혹시나 해서 뭐란 겁니까?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때 뭐가 나오는 겁니까? 피와 물이 함께 쏟아져 나온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확인되자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에 이제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자,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합니까?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처형된 시신은 당일에 장사하도록 율법에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밤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했을까요? 대충 세마포에 쌌을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대충 세마포에 쌌을 거예요. 향품도 잘 못 발랐을 거예요. 어떻게든 빨리 시신을 무덤에 갖다 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향품을 대충 발라 무덤에 둘 시간밖에 없었어요. 자, 그렇게 여러분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급하게 마무리하던 그 시간에, 자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심 그리고 이제 장례가 마무리되는 그 시간에 이제 여러분 다른 한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보셔야 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열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과 64절. 지금 예수님 장례를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날 저녁에 안식일 전날. 자, 그렇게 지금 장례를 치르고 급하게 어떻게든 내리고 죽었는 걸 확인하고 무덤에 갖다 넣는 그 타이밍인데 한쪽에서 이제 빌라도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27장이거든요.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7장 63절과 64절에. 자, 63절 제가 읽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빌라도에게 간 거죠.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뭐한다?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해서 이제 더 큰 어려움이 생길지 모릅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말을 들은 빌라도가 65절과 66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 경비병이 있으니, 자 여기에 경비병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로마의 군인이냐 당을 성을 지켰던 사람이냐 뭐 하여튼 간에 대단한 훈련 받은 사들이다. 그게 학자들의 실된 의견입니다. 그냥 어리삥삥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경비병이 있으니까 가서 그 힘대로 굳게 지키게 하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이 돌의 무게가 2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2톤. 그러니까 한 사람, 몇 사람이 와서 대충 굴려서 굴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도굴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 죽으면 그 사람이 있는 어떤 몸에 그대로 다 했기 때문에 그 몸 뭐죠? 장신구 소중한 것들도 같이 묻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도굴꾼이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돌을 무거운 걸로 막아 놓았던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돌을 막았습니다. 막았어요? 사람들이 이제 뭐 이야기합니다. 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게 아니냐, 예수님 기절하셨냐, 그런 이야기는 학자들도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자, 마가복음 16장 1절로 한번 가봅니다. 이제 그렇게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루가 지난 거죠. 마가복음 16장 1절. 오늘인 거죠. 안식 후 첫날이면 부활주일 오늘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 안식일이 지난 첫날 16장 1절에 보면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첫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일인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 주일을 왜 지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이거든요. 자 여러분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장례를 너무 급하게 치른 거죠. 너무 대충 치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이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 다른 살로메가 뭐 하는 겁니까? 향품을 가지고 와서 미처 끝내지 못했던 장례를 마무리하러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고민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확신하는 건 뭡니까? 지금 이들이 확신하고 있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확실히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못다한 장례를 마무리하러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그대로 기록하는 겁니다. 근데 4절에 보세요. 무덤에 돌이 옮겨졌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1절로 갑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다 기자들이 다 달라가지고 이렇게 어떻든 그 시간 순으로 배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1절에
자, 여자들이 갔습니다. 여자들이 받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28장 11절에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뭐 시체가 없어졌다 알립니다. 자, 12절 보세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13절에 도둑질 해갔다 말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볼 말씀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생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다 생각했고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러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습니다.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 이유를 찾겠습니다. 이제부터 마태복음 17장 23절. 아까 우리가 봤던 그 22절 다음 23절에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23절. 자, 제자들은 전혀 믿지 않습니다. 17장 23절에 보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 자, 그 다음에 단어가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뭐합니까? 근심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 근심이라는 단어의 뜻은 실망과 슬픔이 동반된 복합적 감정이에요. 자, 예수님은 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까? 죽음만을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죠. 그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이 부활을 믿었다면 여러분 이거 근심을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는 겁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죠. 아니 예수님 부활하신다는데 내가 죽을 거다. 거기는 슬퍼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죽고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뭐합니까? 근심해요. 실망이 있는 거야. 아, 주님 그렇게 할 줄 몰랐다는 거지. 내가 따르는 주님은 죽을 뿐이 아니라는 거지. 유대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할 주님이라고 믿었는데. 근데 죽을 거라 생각하니까 말씀하시니까 실망이 있는 거고 슬픔이 동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죽음만 고민했지 부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지 않았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가 다르잖아요. 자, 여러분 또 누가복음 24장으로 갑니다. 제가 오늘 들을 때 성경책을 다 나눠준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24장 3절과 4절. 누가복음 24장 3절과 4절. 자, 여인들의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아까 봤던 그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갑니다. 근데 돌이 옮겨졌어요. 자, 여인들이 돌이 옮겨졌으니까 돌을 옮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들어갔습니다.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해요. 놀란 거죠. 그래서 4절 보세요. 이로 인해 없어진 것으로 인해 뭐합니까? 근심했다. 여기 근심은 무슨 뜻일까요? 혼란에 빠진 겁니다. 당황한 거예요.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겁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계셔야 되는데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지금 안 계신 거예요. 당황스러운 겁니다. 이 여인은 한 번도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질 거라 생각하지 않았죠. 왜요? 향품을 들고 뭐하러 갔어요? 장례를 마무리하러 가고 있을 거예요. 거기 누워 계셔야 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지금 황당스러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이 여자들이 누구냐? 이제 성경에 기록해놨습니다. 갈로치라 해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립니다. 자, 여러분 사도들에게 알렸어요. 여인들이, 당시의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알렸습니다. 11절. 자,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죠. 여인들한테.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허탄한 듯 들었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믿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여기 허탄하다 이 말은 쓸데없는 잡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만큼 어리석은 자들이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지금 사도들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한 예수님 안 계십니다. 살아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어리석은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믿지 않다는 것은
계속해서 믿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 말씀하실 때부터 지금 여인들이 말하는 이 순간까지 안 믿고 있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종합하면 이런 겁니다. 절대 믿을 수 없는 쓸데없는 말을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고 그 이야기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인들의 증언은 효력이 없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자매들. 랍비들이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여자에게 전하느니 차라리 불살라. 예전에 그리 이야기했어요. 요즘 같은 난리 날 이야기죠. 율법의 말씀을 여자에게 전하느니 차라리 불살라.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누가 지금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의 소식을 알린 겁니까? 여인들이에요. 그 여인들의 이야기는 전혀 신빙성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는 자는 복이 있고 딸을 낳는 자는 화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여인들의 위상이 어떤지를 성경 말하지 않아도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가 누구입니까? 여인들이었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한 자가 여인들이에요. 근데요 그 여인인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여러분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귀신 들린 여인이 첫 번째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이야기의 신빙성은 더 떨어지죠. 여인이었는데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성경 기자가 부활을 꾸며냈다, 지어낼 수 있어서 지어내었다면, 기가 막히게 썼다면, 여러분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여인, 거기다가 귀신까지 들린 경력까지 가지고 있는 여인을 그 첫 번째 증인으로 세우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양할 거면 남성 지도자들을 세우는 게 좋을 수도 있겠고 더 힘 있는 어떤 누군가를 첫 번째 증인으로 말할 수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굳이 숨기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한 가지 해보죠. 여러분 지금 어디쯤 있는 것 같습니까?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아니면 나는 믿고 있다. 아니면 여전히 믿지 못했던 제자들과 여인들처럼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부활은 사기입니까? 사건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사실일까요? 가짜일까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미치광이이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 아들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중간은 없겠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종교는 사람들의 상상 속에 만들어낸 종교이든지 아니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던지. 여러분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것 같습니까? 혹 안 믿어지는 지체가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자들 보면 합니다. 제자 못 믿고 있죠? 근데 이 제자를 믿게 되거든요. 이제부터 그걸 찾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자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났죠.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4년 전, 5년 전인데 제가 이 부활에 대한 그 강의를 순장 모임 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르치는데 갑자기 제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르치다 나가버렸어요. 순장 모임 때 제가 하는데 제 안에 갑자기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또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순장 모임 하다가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간사들 따라왔죠. 우선 왜 그러십니까? 하길래 당스럽잖아. 그건 내가 더 당스러웠어요. 걔들도 내가 나가는 게 당스럽겠지만 나는 내가 더 당스러운 거죠. 아니 목사라고 이 자리에 서가지고 부활을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안 믿어지는 거야 갑자기.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해? 막 이런 마음이 의심이 막 들기 시작하는데. 아내는 잘 기억을 못하는데 제가 그때 그래가지고
그 집에를 안 갔어요. 그리고 어디에 있었냐? 본당에서 한 2시간 앉아 있었어요. 근데 집에 갔는데 이게 풀리지 않아요. 2시간이 지나도. 그래서 제가 월요일 주일날 새벽에 4시 반인가 4시인가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6시 반까지인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6시가 되는데도 이게 내 안에 확신이 안 드는 거야. 설교는 마무리가 되지도 않았어. 왜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한 줄도 못 쓰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일 새벽에 6시에 그 4시 50분에 새벽 기도가 시작되고 5시 20분쯤 끝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전히 안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그냥 믿어보지 이거 아니고 진짜 믿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리고 저는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그 새벽에 기도하는데 6시 반쯤인가 가슴을 울리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제부터 볼 텐데 여러분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 그냥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진짜 믿고 있냐? 여러분 언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거는 이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유심히 살핀 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음을. 여러분 의심 나쁜 거 아닙니다. 의심해야 합니다. 무조건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조건 의심만 하지 말고 오늘 지금부터 살필 제자들처럼 적극적으로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인지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연구해 보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죠.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자, 여러분 20장 1절부터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전체 종합으로 설명합니다. 새벽에 여인들이 맞죠? 갔다가 제자들에게 다시 갔습니다. 제자들에게 무슨 말이고 황당스러운 이야기 하지 말 쓸데없는 잡담하지 말라 했습니다. 자, 근데 3절 보세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갑니다. 자, 둘이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합니다. 달리기해서 가고 있어요.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릅니다. 여러분 그 다른 제자가 누구일까요?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그 다른 제자라고 본인을 쓴 겁니다.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달리기가 빨랐든지 키가 컸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릅니다. 자, 이제부터 잘 봐야 합니다. 5절에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봅니다. 요한이 봤죠. 그리고 6절에 보세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뒤따라왔다는 거죠. 뒤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서 봅니다. 뭘 봅니까? 세마포가 놓였습니다. 자, 5절과 6절에 똑같은 걸 보았습니다. 근데 처음에 요한이 봤다라는 이 단어는 아무 생각 없이 봤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보다라는 단어는 테오레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탐정이 뭔가를 찾기 위해 열심히 살피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찾아보았다는 뜻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제가 찾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다. 그러니까 똑같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든 요한이든 그 된 일을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고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자, 여기에 베드로가 보고 놀랍게 여겼다. 이 뜻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 입었던 그 수의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몸의 형체 그대로 속은 비어있지만 신기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어떻게 그렇게 세마포가 그렇게 가지런히 놓여 있을 수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 있죠. 아이스를 이렇게 놓았는데 녹으면서 되게 푹 꺼지죠. 제 말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신 겁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놓여져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뭘 보았다는 겁니까? 자, 따라오기 어렵나요? 여러분 장례 지낼 때 그 당시는 이렇게 수의 같은 걸 입잖아요. 그 시신을 입히지 않습니까? 그 시신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누가 훔쳐가고 있으면 이것이 어떻게 막 이렇게 제껴져 있고 머리는 여기 있고 어떤 여기 있고 옷은 다 떨어져 있을 텐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누워 있었던 그 모양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뭘 봤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걸 봤다는 겁니다. 만약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그렇게 놓여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에 별 생각 없이 보던 요한이 8절 보세요.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뭐합니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보다라는 단어는 에이돔이라는 단어로 이해하고 지각하는 겁니다. 드디어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뭘 보았길래 이해하고 믿게 되었을까요? 뭘 보았길래? 예수님의 수의를 본 겁니다. 7절 보세요.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 예수님은 종합 변명인 겁니다. 수의를 건드리지 않고 쑥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쑥 빠져나왔다.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이것을 잡아둘 수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권세도 예수님을 묶어둘 수 없었다는 무언의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그 수의, 세마포라는 겁니다. 제자가 뭘 봤다는 겁니까? 그걸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쌌던 수건과 예수님 입으셨던 세마포를 보고 의심이 많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많이 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시기가 AD 53년에서 55년입니다. 5절에 보세요. 여러분, 게바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 누구에게? 12제자에게. 그 다음에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이 하이라이트 했으면 좋겠는 것은 보이셨다는 단어예요. 자, 그들 중 대부분이 아직 살아있다.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8절에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계속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을 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선포했을 그때는 그 사건에 대한 목격자들이 살아있을 때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제자들이 말하고 다니는 그때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 사건이 그걸 본 자들이 지금 현재 실존해 있을 그때입니다. 만약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도 않은 부활을 꾸며 선포했다면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꺼내오기만 하면 들통날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이 예수님이 묻힌 그 무덤하고 지금 제자들이 사는 곳도 여러분 보세요. 달려가서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타고 가야 되고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곳 그 무덤하고 제자들이 있는 곳하고는 마음만 먹으면 정신 먹고 가가지고 차 한 잔 먹을 때 돌아올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였다면
그 당시에 지금도 살아있는 그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증언이 틀렸음을 증명할 길은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이 주장이 가짜임은 시신이 썩어 있는 것으로 데려가면 이 제자들의 거짓이 금방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처럼 뭐 대구에 있고 서울에 있어가지고 뭐 차로 몇 시간을 가야 하나 아니 걸어서 뭐 몇 날 며칠을 가야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여인들이 새벽에 가서 보고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고 제자들이 다시 가도 될 만큼의 거리였어요. 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까운 곳에 장사가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선포했을 그 당시에는 목격자들이 살아있을 것이고 그 목격자들의 이야기가 거짓이었다면 금방 들통날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이유는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변화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세 사람만 살핍니다.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먼저 여러분 본문의 야고보. 여러분 야고보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겠습니다. 이건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먼저 눈으로 확인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야고보는 원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가나 요한,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함께 찾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그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여러분 여기 보면 6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배척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절로 갑니다. 눈으로 빨리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 자, 제일 정확한 거는 7장 5절을 보면 압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자, 여러분 3절과 4절을 그냥 보시면 되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같은 배에서 태어났습니다. 같이 자랐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3일 만에 나는 죽을 거고 나는 죽을 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니까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제가 제 동생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이상한 게 여러분.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는 더 놀라운 겁니다. 그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신존재를 믿었던 문화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죽어서도 영원히 살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믿어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당시 문화에서 가족들조차 부인하고 따르지 않았다는 것. 근데 이건 1세기 랍비 세계에서는 엄청난 굴욕이에요. 엄청난 굴욕입니다. 이런 글 자체가 예수님께는 치명적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전혀 이런 걸 빼지 않습니다. 가감하지 않아요. 사실 그대로.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 눈으로 봤어요. 여러분 그리고 야고보가 어떻게 생을 마감합니까? 순교자로 생을 마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그의 생은
순교로 마감하죠. 자, 이제 바울 한번 봅시다. 8절에 여러분 8절에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여러분 보이셨다 중요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잘 알 겁니다. 예수에 대해 우호적인 사람이 아니죠.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예수 믿는 사람 박해했다. 자기가 그렇게 자신을 평가해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 이를 갈면서 다메섹으로 향해 가던 자 그가 바울입니다. 특히 바울은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주동했던 사람, 그리고 스데반이 죽는 그 일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 그가 바울이죠. 그런 사울이었던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영광스러운 빛 앞에 거꾸로 집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었던 바울이 이제 예수를 전하고 예수 때문에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삶이죠. 완전히 다른 삶. 자,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급급했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죠. 여러분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 전에 그 가해바의 뜰에서 그 모닥불 피우는 그 자리에서 앞에 있는 여종이 너 예수의 당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3번이나 부인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여러분 사도행전 곳곳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담대히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을 통해 그는 이렇게 보면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을 우리가 죽였다. 그건 죽은 거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증인이다. 자, 그럼 사도행전 4장 18절 보세요.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경고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 어떻게 했을까요? 깨갱했을 겁니다. 예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20절 보세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자들 바뀝니다. 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여러분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님의 부활은 초대 교회가 선포한 핵심 메시지였어요. 핵심 메시지.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했지만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부인하거나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에게 오게 되는 피해를 막고 유익을 얻기 위해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만일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것들이 너무 아까워요. 아쉬워서 부활 사건을 거짓으로 말했다고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거짓으로 말하는 그 이유 때문에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출교를 당합니다. 때로는 사자갑이 됩니다. 때로는 화형에 처해집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부활이 거짓이었으면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거짓 때문에 생명을 걸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15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역사가 증언하는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죽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믿음을 지키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 죽기를 선택합니다. 실제로 성경은 그 사실을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오늘 나는 부활을 믿고 있는 자가 맞는지 정말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장난치듯이 예수 믿으면 안 돼요. 35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타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이런 사람 누구입니까? 누구일까요?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이죠. 예수의 부활이 사실임을 믿는 사람이죠. 그럼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어떤 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했다는 결론 외에는, 이 결론 외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핍박과 죽음 앞에서 왜 죽음을 선택했고 왜 그런 핍박을 기꺼이 감당했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회의론자였던 야고보, 겁쟁이였던 베드로,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믿는 진리가 평생 이거 하나만 나는 믿고 살아도 좋겠다 했던 열심으로는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던 바울,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일에 앞장섰던 바울. 여러분, 이런 자들의 삶이 언제 바뀌게 됩니까? 언제 바뀝니까?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이죠. 부활은 제자들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모든 것도 바꿔놓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진짜 부활을 믿냐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이긴 하지만 절망적이진 않습니다. 죽음이 불쾌한 것이긴 하지만 저주스러운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죽음이 우리의 생의 종지부를 찢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우리는 그것을 마침표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향해 잔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믿는 자들의 죽음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과 함께 제자들의 모든 것을 다 바꿔놓았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이며 나 중심적이던 삶, 다른 이들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것만 챙기며 오직 자신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 살던 자들이 이제 자신에게 유익하는 모든 것들이 손해라고 배설물이라고 여기며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함께 지치는 자들과 마음을 맞춰내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다른 이의 삶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삶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해 그 빛 대신 주님을 나타내 보이며 다른 이를 진실히 걱정하고 염려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드러내고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이 부활로 인해 가능했음을 바뀌었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부활을 아는 사람이고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야고보 그리고 바울에게 보이셨던 그 은혜가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있기를, 여러분에게 있기를. 제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말씀 묵상하면서 보이셨고 볼 때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일상에 함께 예배드리는 이 지체들 가운데도 하나님 나타내 보여 주시기를. 베드로에게 보이셨듯 야고보에게 보이셨듯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듯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보여주시기를. 제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 한 분만 얻기를 간절히 원했고 기꺼이 가장 귀한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했던 것은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이 오늘 여러분에게 새롭게 들려지기를,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일상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던 중에 만나고 보게 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내셨듯 죽으심으로 많은 이들에게 참 소망이 되어 주셨듯 이제 우리도 이 일상의 자리에서 져야만, 죽어야만 승리하게 되는 이 놀랍고 영원한 신비를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내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 일상의 자리에서 이루어가는 자 되길,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임을 고백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되길.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여러분 믿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힘써 죽어야 사는 그 역사를 만들어내며 살아감으로 그 주님의 부활을 일상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입니다. 오늘은 그 주님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부활주일만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매일 일상의 자리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날마다 삶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그 부활을 날마다 삶으로 만들어내고 경험하며 그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하는 인격적인 분입니다. 인격적인 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이 부활의 소식이 감격이 아니고 그저 1년에 한 번에 있는 부활주일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 내게도 보여주시기를,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소망할 때 인격적이신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고백하며 내게도 그런 소망이 있음을 보여드리며 찬양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이 세상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만이 아니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진짜 소망 되어주기 위해 져야만, 죽어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를 통해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다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을 처음 회복시킨 처음 모양 그대로 여러분을 다시 회복해 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며 우리는 저로 말미암아 영원한 행복을 기다려야 하는 소망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주님께 감사하는, 이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조목조목 하나님께 드려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져야만, 죽어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이 놀라운 신비를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바울에게 보이셨던 그 은혜가 하나님 나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부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기꺼이 여기고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따르기를 원하며 기꺼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도 하나님 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놀란 소식이 오늘 내게 새롭게 들려지고 깨닫게 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바꾸고 새롭게 할 이 부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오늘 우리의 일상을 이 부활을 믿는 자답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듯 이제 나도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이 땅에 떨어져 주고 많은 열매를 맺었듯 나도 나의 모든 유익과 즐거움을 죽여 다른 이를 살리는, 죽어야 살게 되는,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감으로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며 놀라운 하늘의 신비를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게 보여주시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보여주옵소서. 내게도 만나주옵소서.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야고보에게 보이셨던 하나님, 하나님 내게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만나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만나주옵소서. 하나님 만나주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경륜이신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부활을 경험한 자답게 이제 하나님 나도 주님을 따라 죽어야 하나님 줘야 승리하는 그 놀라운 비밀을 삶으로 만들어내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내게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내게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저야만 승리하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 나타내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인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시는 주님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루어진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바울에게 보이셨던 그 부활의 하나님이,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내 보여지는 내가 하나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주님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소망할 때 우리의 인격적이신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 저야만 승리하는 그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셔서 저야만 승리하는 그 삶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저 부활을 우리 안에 가둬두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나의 삶의 일상의 자리로 나아가 저야만 승리하는 그 놀랍고 영원한 신비를 경험한 자답게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세상은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야만 승리했던 그 부활을 소유한 자답게 주님 그렇게 사셨던 삶답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일상의 삶을 살아낼 때 그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 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러한 삶이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세상과 보타지 않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거슬러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 살아내므로 주님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들을 이 부족한 인생을 통해 이루어가는, 그래야 영광된 상대는 그렇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어보는 일상의 지체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기범님. 말을 못 알아듣노 왜? 뭔 말이고? 사쪽 아이가? 4쪽인데 아아 이게 보면은 1쪽에서 2쪽으로 넘어가잖아. 아아아 그럼 애들이 문제를 뒤로 튕겨서 문제 풀잖아. 그래. 그 문제는 있더라. 그 뭐지, 4번부터 그 본문이 완전 한쪽이더라, 맞지? 그게 그건데 아아 4번 문제가 그 오른쪽에 있잖아. 그렇지. 그거를 왼쪽으로 옮기고 싶어 나는. 왼쪽으로. 하면 글자로 취급 안 하면 이게 잘리거든. 어 잘려서 오른쪽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그게 밑에 장이네. 밑에 거인데 6번부터 8번까지 그렇게 해놨거든. 근데 위에 거는 그게 뭐 이상한 그 위에 뭐 시험 설명이 있다고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게 미션이다. 해봐라 그거는. 알았다. 한번 해볼게. 다른 거뭐 문제 풀어보고 이상이 있으면 연락하고. 일단은 그 4번을 니의 요구사항이 뭐지? 그걸 한쪽으로 보내고 싶다는 거죠, 어쨌든. 그걸 한쪽으로 보내면 이게 1번부터 3번을 나눠서 가져가면 돼. 아하. 오케이. 많이 해보니까 위로 올라오던데. 아. 그래가지고 우리 이름 막 이 도장 찍는 데다가 막 이렇게 글자 올라가기 어렵거든. 그걸 한번 해결해봐라. 알았다. 일단 도전해볼게. 알겠다.